안녕하세요. 새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붙들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0년 출발합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 날마다 막힌 정오 식구들 2020년 1월 1일입니다. 2020년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많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보시기 하나님은 우리의 통행을 밝히사 예수의 키를 볼 수 있는 날마다 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날마다 막힌 정오 박연살입니다. 오늘 저 뒤에 보시면 요트가 있는데 배가 바다 강에 떠올라고 있습니다. 2020년 잘 보내고 있으십니까? 우리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맞으시고요. 저는 새해 많이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행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바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는 새해 많이 받으시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 여러분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 love you.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칭찬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개정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죠.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누구는 성장하고 변화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주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 164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헬라인 무리들과 또 기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 일행은 또다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유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전하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복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무리들과 귀부인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거한다는 올림푸스 산이 가까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이 판을 치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축복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동네에서 떠돌고 있는 불량배들을 매수해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냥 붙잡으려고 했었겠습니까? 빌립보처럼 바울을 잡아다가 심한 매질을 하고 감옥에 넣던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불량배들을 매수해서 그곳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없자 그 집의 주인이었던 야손을 붙잡아다가 아고라 강정에 데려가서 그들을 신문합니다. 아직 초신자였던 야손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조서를 쓴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손은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서를 쓰고 나왔지만 그는 주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야손과 그의 가족들은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그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의 군장을 챙기고 자기의 총을 챙기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서 마귀를 이기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35년 미국의 넬슨 목사님은 목사이면서도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분이셨습니다. 미국 중부에 엄청나게 많은 땅과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넬슨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연설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노예들이 챙겨주는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소금과 감자를 먹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넬슨 목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 팔고 그리고 노예들에게도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과 실천을 따르려고 했던 이 넬슨 목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농장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농장주들은 이 넬슨 목사님을 시기하여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넬슨 목사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미시시피 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강만 넘으면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던 넬슨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찬양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수첩을 꺼내서 그 가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 찬송 가사가요, 찬송가 485장에 나오는 세월은 흘러가는 데에 찬송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이 가사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강둑에 서 있는 넬슨 목사님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본인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미시시피 강은 자기가 맞이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요단강을 건너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죠.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빌립보 전 지역에 지진이 나서 그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넬슨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심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엮어가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의 강둑 앞에 서 있다가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엮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새날 새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면서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담대한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에 잘 안착하여져서 웰링턴에 십자가 꽂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